옷도 싹 바꿔 입고 입으니까 오늘 또 새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네요. 어, 왜 새로 보일까? 창세기를 새로 시작하니까.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성경을 창세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우리 새로운 마음을 품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뭐 별 것 없습니다. 그냥 본문이 바뀌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다른 일들 속에서도 어떨 때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새로 다짐도 하고 새로 뜻도 정하고 새로 생각도 새롭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으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가이오 10주년의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을 주신 제목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년 후에 언약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는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 속에 교회와 성도 후대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을 보면서 10년 후라는 것이 이제 아마도 제가 창세기 전체를 하면서 한 10년 좀 걸렸다. 다음에도 그래.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난주 말씀 받으면서 헌금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품으셨던 것 같아요. 참 이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기도하신 분과 모든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축복의 인간, 행복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행복이 같은 말 같지만은 사실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축복, 행복. 예,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요. 축복은 bless잖아요. 그죠? 축복의 인간은 blessed. blessed, 축복을 받은 인간. blessed man, blessed human. 예, 그리고요.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happy. 그죠? happy human.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happy man. 단어가 다르죠. blessed는요, 그 복을 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말하겠고요. 행복은요, 복을 소유하여 누리는 걸 말합니다. 복을 소유해서 누리는 그 상태와 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행복의 배경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의 인간이기 전에 축복의 인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죠.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뭔가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창세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고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인간은요, 가지고 있다고, 뭔가 이룬다고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행복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 원래 창조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의 본질을 찾아서 진짜로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겠죠.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임함으로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참된 행복한 인생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1장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보신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축복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게 근본입니다. 한번 뉴스 영상을 봤습니다. 오래된 영상이에요. 2020년도의 뉴스 영상입니다. 짤로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뉴스는
주로 해외에 무슨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에서 어떤 이 브라질의 CCTV 카메라에 찍힌 영상입니다.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 주유소에 어떤 차가 들어왔는데 그 주유차에서 내린 두 사람이 주유구를 들고 어쩔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영상입니다. 왜 어쩔 줄을 모르냐? 주유구를 못 찾아. 주유구를 찾지 못하고 막 들고 어쩔 줄을 몰라서 하는데 그때 지나가던 순찰차가 저 이상하다. 왜 자기 주유구를 모르고 저렇게 하냐 해서 가서 이렇게 딱 순찰하면서 신분 확인해 보니까 이 차가 절도차야. 그러니까 잡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버렸어요. 잡혔는데 그러니까 주유 능숙하게 못 넣고 그러다가 잡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차는 전기차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암만 찾아도 주유구가 없는 거야. 그래 전기차 가지고 막 훔치기를 전기차로 훔쳤는 거지. 절대 주의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본이 다른데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 근본이 다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건도 우리 이런 것들도요. 차도 근본을 제대로 모르면 또 이걸 무식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못 쓰면서 만약 기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돼 버리지요. 무식하면 그렇게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을 모르면 곧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잘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 인생이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이러면 그러면 내 경험 이거 가지고 하면 되는지 싶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본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 질문 자체를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 이건 못하고요. 개도 이런 질문을 못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찾고 그리고 만나려고 합니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유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코를 닮았고 눈을 닮았고 뭐 이걸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원숭이나 개들이요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어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래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혹 간절히 빌면서 뭔가 또 깊이 들어가면서 뭔가 만나고 딱 부딪히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귀신도 그렇게 역사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할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할 자는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상태가 우리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읽었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희들 좀 알아봐. 제대로 알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논문이 아닙니다. 뭔가 주장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논문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어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선포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창조주이시다. 곧 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원래부터 있으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 우리가 존재 이전에 우리를 존재케 만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냐? 곡괭이 들고 이래 하지 않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되는 거죠. 말씀하시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는데 말씀하시니까 지멋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지멋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되어진 거겠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지구는 둥글게 해야겠다. 그죠? 그리고 뭐 우주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야겠다. 물은 이런, 공기는 이런 거, 심지어 우리 작은 세포 원자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 속에서 말씀하시니 되어진 거죠.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세상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생각이 달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니 되어지는데, 인간은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냥 생각하신 것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26절부터 27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우리라 했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자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뭔가 모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모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만 만들어졌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건 아닙니다. 천사를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펠로십,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어떤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함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인간에겐 특별하면서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된 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2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 속에서 세상 만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 속에서 이 세상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뭘 말할까요? 자연계, 만물, 물론 그걸 말하겠죠. 그러나 더 가까이는 내 주변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주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삶, 우리 일, 우리 관계, 그것을 두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뜻은 그 속에 잡히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속에 끌려있는 자가 아니라 끌려간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거는 정복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강압,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이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 자체도 안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삶,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과 관계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들, 내 인생 삶 자체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그것이 안 되고 잡히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처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아닌 다스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것,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복이 되어가는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인간을 딱 그렇게 살아갈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되어가는 인간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31절 보실까요? 자, 인간을 만들 때 6일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돼 있죠?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해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근본이죠. 그게 우리였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안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근본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은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본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상을 정복할 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자, 이렇게 정복이란 것이 여러분 지금 정복이란 단어 자체가 강압하고 파괴하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지금 정복하면 예를 들면 사람을 정복하면 어떡하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정복하려고 하니까 막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정복하면 파괴를 하고 자연계도 정복하면 파괴를 하고 오염이 되고 사람을 억누르고 이런 정복인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세상 그 속에 우리를 두셨는데 내 주변의 세상과 그리고 가까이는 내 주변의 삶, 가까이는요 우리 일, 우리 주변의 관계, 우리 그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축복 속에 관계라고 다스려야 된다기가 막 그 사람을 억누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것.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축복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되어져 가느냐? 그렇지 못해요. 내 주변에 재앙이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와요. 우리 주변에 저주가 와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속에 저주와 고통이 와요.
문제로 가득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끌려다니고 잡혀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묶여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나에게 있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도 마음대로 안 되어서 생각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겪기도 해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냐?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다스리는 게 아니라 끌려갑니다.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잡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되어 있어요. 아니, 고통받는 인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습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까 1번 대지가 인간의 근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축복을 받아 다스리고 정복하며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이 인간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세상 내 주변의 모든 삶에도 그 복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죠? 왜 잃어버렸죠? 왜 우리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들닥치는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로 시작해서 시작된. 이 죄라는 것이 내가 사람을 잘못되게 해치고 법을 어기고 훔치고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것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 이전에 근본적인 죄를 말해요. 인간은 근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너무 특별하게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는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착각을 해버린 거죠. 사탄이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착각은 우리가 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사탄이 인간을 속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일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감추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앙하고 이 말을 믿게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해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가장 근본, 우리 근본을 우리가 부정한 겁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 속에 이미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리고 죄가 들어오고 그 순간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잡혀버렸어요. 그 순간 모든 근본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의 상태를 어떤 상태냐고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문제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2장 2절 그때에 죽은 그때 죄가 있는 그때 너희는 그 속에서 행하여 그 속에 살아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교제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 사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다 합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요.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다른 것들을 대체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속임수까지 빠져버리는 거예요. 종교 중에는요, 불교 같은 경우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가 성부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인간은 행복해야 될 인간이 불행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나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속에 있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우리 육체, 우리 생각에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뭡니까?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본질상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지금의 근본은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운명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저주와 재앙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행복이 아니고 정복하고 번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사탄이 가져다준 이 인생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저주와 재앙 속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주변, 내 삶, 내 인생, 세상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이게 되어가도록, 이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다 잃어버리니까 내 주변, 내 삶, 심지어는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정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의 모든 것에 본질상 잡혀있어. 운명적이란 말이죠. 그 말은 내가 묶여있다는 거예요. 묶여있다는 거예요. 내가 뜻대로 안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근본을 무너져 버리니까 축복을 잃고 불행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 인생인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면 그대로 우리는 갑니다. 그대로 두시면 우리는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그 속에 있는 자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재앙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행복해야 될 인생인데 재앙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노력하겠죠. 노력합니다. 노력을 하지만은 안 됩니다.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애쓰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자도 우리 운명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축복을 잃어 떠나게 만든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는 이 운명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훌륭한 분 많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르침도, 훌륭한 모범된 삶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시고자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왜 부활하시냐?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로 인하여 인간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임할 때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 축복을 잃어버려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 복음이 임할 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복음이 임하는 순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복음이 없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없으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복음이 임하는 순간 우리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이거를 이끌어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으면 영접하는 자,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되어버려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자녀가 되는 순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잃어버렸는데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해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재앙에 묶였던 인생, 본질상 운명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고치십니다. 그런 우리의 가문을 고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바꿔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알게 되면, 이것을 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자 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전부 다 하나님 불신하고 그러면서 딱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진짜 부정하는 영적 상태가 딱 될 때 발버둥 치지만은 본질상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내 삶으로 임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다 건강해지고 다 부자되고 다 1등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진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어떻게 다 1등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1등 한 명인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것도 없네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이게 끌려가는, 본질상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병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짜 축복이 있으니까요. 병이 안 나도 좋습니다. 왜? 진짜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끌려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끌려갔던 인생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며 고쳐가도록 바꿔가도록 만드십니다. 전에 아팠던 그 일들 거기에 묶여서 불신앙으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함으로 내 인생과 내 운명과 우리 후대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임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계시록 끝장이었잖아요. 끝장. 마지막 장이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잖아요. 오늘 제일 첫 장, 창세기 첫 장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제일 끝장, 그리고 오늘 첫 장, 여기도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셔요.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게 근본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경의 전체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끝장에는, 마지막 장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로 하십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내 상태가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지금 내 주변에는 지금 혹시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픈 사건이 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상태는 이 상태가 되면 그거 정복합니다. 그거 다스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 했죠? 영원히 남는 사명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세기 1장도 끝장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서 언약 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그리스도 안에의 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만에 축복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나의 삶과 나의 현장에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잡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